저는 매일 해가 지기 전 양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 하나 없는 들판은 제게 작은 예배당 같았고 붉게 물드는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소리도 찬송처럼 들렸지요. 저는 그 속에서 시편을 읊조리며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언덕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당신께서 서 계셨습니다. 눈빛에는 오래 품어온 걱정과 말하지 못한 짐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지금 도움을 구하고 계시는구나. 당신은 숨을 고르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나 요즘 제 가족이 너무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이들이 있어 밤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람보다 더 조용했고 들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 하나님은 한 방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은 기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시편 6편 9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분께 닿아 있습니다. 바람이 풀을 스치며 지나갔고 언덕의 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께 보내시는 작은 위로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마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양들이 조용히 우리 곁에 모여들자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언덕 위에 앉아 계신 당신의 표정은 저물어가는 빛보다 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당신이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양을 돌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말이 자연스럽게 넘쳐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당신은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소녀나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 기도가 너무 서툴러 하나님께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그 말은 바람보다 더 조용했지만 더 진실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분, 시편은 우리에게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8. 기도는 멋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숨기던 짐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편의 또 다른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심히 상하였나이다. 시편 388. 내 영혼이 원통하여 탄식하나이다. 시편 3110.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솔직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잘하는 말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살며시 눈을 내리깔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약한 모습 그대로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들판을 스치는 바람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분, 당신은 잘못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솔직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잘하려 할수록 멀어지고 그대로 드릴수록 하나님께 깊어집니다. 당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시면 됩니다.
언덕 위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평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계시던 당신 옆으로 다리를 다쳤던 양 한 마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절뚝이며 울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제 곁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양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존경하는 분. 이 아이는 제가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양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 숨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성경을 펼쳐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가야 하고 양은 그 뒤를 따릅니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질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가족의 길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언덕 아래로 펼쳐진 어두운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가족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회복될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양들은 조용히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4.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양은 골짜기의 위험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자만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먼저 회복되면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분, 당신의 가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을 앞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십니다. 언덕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햇빛이 당신의 마음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목자를 따라 걷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 위에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나란히 앉아있을 때 다리를 다쳤던 작은 양이 제 옆으로 천천히 걸어와 몸을 기대었습니다. 며칠 동안 절뚝이며 울던 아이였지요. 저는 약초로 상처를 싸매고 매일 붕대를 갈아주며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 양이 제게 기대어오는 모습에서 저는 당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 아니라 마음 깊이 숨겨진 상처가 더 아픈 법이지요. 당신은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많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들판보다 더 깊었고 바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분, 당신이 모든 상처를 고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작은 성경을 펼쳐 당신께 보여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바람이 스치며 지나가자 들판의 공기 전체가 위로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직접 싸매시는 분입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던 양의 털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 양이 처음 다쳤을 때 저는 겉 상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픔은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가가 흔들렸고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모르는 채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붙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가족이 여기 아픕니다. 제가 고칠 수 없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싸매 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싸매질 때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가장 먼저 아시고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 다쳤던 양이 제 손에 얼굴을 비볐고 저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께 건네시는 따뜻한 위로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어둠이 들판에 내려앉으면 양들은 하나둘 제 가까이 모여듭니다. 밤의 들판은 고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때부터 더 시끄러워지곤 합니다. 낮에는 덮어두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오지요. 저는 당신의 얼굴에서 그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밤은 더욱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저는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존경하는 분, 누구나 밤이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편은 밤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작은 양피지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보십시오. 성경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기도의 시작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 구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하나의 시편을 펼쳤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밤바람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이유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양들도 밤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잠잠해집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평안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밤이 깊어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가족에게도 당신에게도 스며듭니다. 당신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열릴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평안히 눕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깊이 닿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의 가족에게 주시는 안식의 증거였습니다. 어둠이 언덕 아래 마을에 내려앉아 집마다 조용히 켜지는 작은 등불들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당신과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집도 있고 버텨내는 집도 있고 울음 속에 불을 켜는 집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분, 집이라는 것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사람이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저는 성경을 펼쳐 시편 12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5편. 바람이 순간 멈추며 그 말씀이 언덕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은 출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24시간 내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다음 구절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1. 보십시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지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우고 지키실 때 비로소 집이 견고해집니다.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처럼요. 저는 양이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기대는 것을 느끼며 다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집 안에 있는 자식들은 기름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83. 감람나무는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정이 그러한 강인함과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당신의 눈가가 붉어지며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 담긴 사랑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집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제가 지켜줄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가족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소서. 밤하늘의 별이 조금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편 121편의 약속처럼 여호와는 당신의 그늘이 되어 당신의 집을, 자녀를, 가족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덕 아래 마을의 작은 불빛들이 당신의 마음에도 한 줄기 빛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밤이 깊어갈수록 들판의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과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이 들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당신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눈물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작은 성경을 펼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 6절.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언덕 위를 지나가며 마치 풀밭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분, 당신이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낭비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처럼 취하십니다.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당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작은 소망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히면 보이지 않지요. 눈물도 그렇습니다. 뿌린 뒤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눈물은 흘린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자람으로 바뀝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들판의 흙을 가볍게 긁어 보였습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자라는 모습은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싹이 올라오지요. 당신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눈물을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당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젠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시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보십시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울음과 기쁨을 시간의 순서 속에 두십니다. 울음이 지나가야 기쁨이 옵니다. 당신이 버틴 이 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쳐갔고 양들이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따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존경하는 분,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께 심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 당신 가족의 삶에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물을 받아 씨앗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 순간 언덕 위의 밤이 더 이상 어둡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새벽의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빛이 언덕 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분, 이제 마지막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의 약속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이 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가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성경을 덮으며 부드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흔들림이 와도 당신의 가족이 숨을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저는 하프줄을 한번 가볍게 튕기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주소서. 시편 30편의 약속처럼 눈물을 춤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새벽이 밝아오자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곧 오게 하실 회복과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새로운 하루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빛은 잠시 스쳐가는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의 걸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였습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당신의 가정은 곧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